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오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주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예배 시간 10분 전에는 도착해서 은혜를 사모하면서 예배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전도용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주님 명령하신 복음전파 사명을 기억하셔서 귀가길에 꼭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수요일에 16일에 제가 출타에 있는 동안에 우리 재건총회 신학원 학생들이 와서 예배를 인도하고 함께 수요 예배 드리고 예배 후에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섬겨주신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신학원에서도 전화가 왔어요. 너무 감사하다고. 특별히 웃으면서 얘기하더라고요. 성심당 빵을 드디어 맛보게 돼서 감사합니다. 네, 섬겨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가시는데 또 도서비도 개인적으로 추가로 이렇게 전해주신 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2주 동안 정말 계속 광고를 해왔고 오늘 제가 아직 취합을 못했는데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잃은 양 찾기 사역을 시작을 합니다. 잃은 양 전도 대상자를 하나님 앞에 오늘 제가 아직 몇 분이나 올리셨는지 모르겠는데 올려드렸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영혼구원 사역에 진심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제가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여러분 헌금 시간에 못 올려드린 분들은 오늘 예배 마치고도 이 강대상 앞에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언제든지 할 수 있지만 특별히 함께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하면 더 힘을 얻고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도는 항상 함께 해야 하지만 또 이렇게 개인적으로 함께 모두 참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보에 보면 계획표가 적혀져 있어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다음 토요일까지 다음 주일 전까지가 1주입니다. 그래서 1주, 2주, 3주, 4주 하고 추수감사절 때 우리가 초청을 하려고 목표를 세우고 이렇게 전도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먼저 할 일, 오늘 요번 1주간 할 일, 매일 내가 정한 전도 대상자 잃은 양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매일 기도하셔야 돼요. 매일. 이 영혼이 추수감사절에 추수열매로 주님 앞에 드려질 수 있게 해달라고 매일 기도하십시오. 매일 한 번씩 꼬박꼬박 기도하셔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먼저 안부를 보내십시오. 문자, 전화번호를 알아내셔서 안부 문자를 보내고 오랫동안 잘 있었냐? 오랜만이다. 꼭 오늘 일주일 동안에 한 번 이상 최소 한 번은 보내셔야 됩니다. 2주간에 숙제입니다. 우리 숙제. 그리고 전도 편지를 보냅니다. 전도 편지를 적기는 적어야 되는데 제가 준비를 했어요. 가실 때 제가 문 앞에서 들고 있을 테니까 작정하신 분들은 꼭 받아가십시오. 매주 내용이 달라집니다. 편지 봉투와 엽서를 드릴 거고 이 뒤에 보면 좋은 말씀과 함께 밑에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적을 수 있는 빈 공간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길게 안 적으셔도 돼요. 간단하게 이런 양을 위해서 안부 인사 적으시고 넣어서 주소 적고 보내셔도 되고 아니면 직접 만나서 주셔도 되고 집이 가까우면 가서 직접 그 집 우체통에 넣으셔도 되고 그거 방법은 여러분이 찾으십시오. 그 대신 꼭 하셔야 됩니다. 매주 한 통씩 보낼 겁니다. 내용이 바뀝니다. 매주 한 통씩. 정성을 들이셔야 됩니다. 시간을, 물질을, 기도를 들이셔야 한 영혼이 구원해집니다. 꼭 매주 하십시오. 매주 제가 예배 마치고 한 통씩 드리겠습니다. 편지를. 그리고 작정카드 넣어주시고 요번 주 할 일은 그렇게입니다. 이런 양을 위해서 매일 기도하기. 최소한 한 번 이번 주간에 안부 문자 보내기. 그리고 오늘 내일 준비하셔서 요번 주에 도착하려면 최소한 화요일까지는 붙이셔야 돼요. 우편으로 붙이실 분들은 한 3일 정도 걸리니까 꼭 이 편지 보내기. 그래서 제가 취합을 못했으니까 가서 예배 마치고 중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받아가십시오. 저한테 달라 그래서 도망가지 마시고 꼭 하셔야 됩니다. 꼭 하시길 바라고. 그 다음 2주, 3주, 4주 사역이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고 주보에도 있으니까 보시고 매주 주보 올라갈 테니까 보시고 활동을 해서 한 영혼을 위해서 4주 동안 품고 애를 쓰시는 겁니다.
계산의 고통을 하시는 겁니다. 꼭 기억하시고 주보 보시고 매주 숙제를 설명해 드릴 테니까 그대로 하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애쓰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5번째 광고는 기도하면서 준비해온 제2회 우리 교회 신앙 세미나가 오는 주일에 개최가 됩니다. 10월 마지막 주일 종교개혁주일이자 우리 재건 총회 주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은혜를 사모하면서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제는 동성애에 대한 성경적 이해입니다. 이날 앞에 제가 지금 공문을 붙여놨어요. 우리 현관 게시판에. 우리 재건 총회에서 결정을 해서 공문이 와서 붙여놨습니다. 27일 날 서울 지역의 모든 교회들이 모여서 광화문 광장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기도를 합니다. 왜냐하면 결혼은 인정하지 않는데 우리나라 법이 동성 커플을 인정을 해서 건강보험을 인정을 해주기로 7월 달에 결정이 됐어요. 법이. 이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동성애 인정. 하나하나 야금야금 잠식이 되어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반대하고 성경적인 우리의 목소리를 알리기 위해서 오는 주일날 종교개혁 주일날 광화문 광장에서 서울 지역 교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회를 개최를 합니다. 우리는 갈 수 없지만 함께 동참을 하는 의미에서 우리 신앙 세미나 주제를 이렇게 정했고, 그래서 오전 11시에 강사 목사님 오셔서 설교 말씀하시고 점심 식사하시고 오후 1시 30분에 다시 본당에서 이 동성애에 대한 성경적 이해라는 세미나를 하시게 될 겁니다. 오전 오후 모두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셔야 우리가 혼란되지 않고 시험에 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무작정 동성애는 안 돼. 동성애자들 합박 이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성경적으로 얘기하실 수 있으셔야 합니다. 꼭 그렇게 참석해 주시기를 바라고, 강사 목사님은 미국 트리니티 신학대학원 목회학 박사과정 담당하시는 교수님이시고 현재는 서울의 횃불 트리니티 신학대학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계신 교수님이시고 우리 재건총회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재건교회를 아주 아끼시는 분이시고 저와 함께 공부하셨던 분이십니다. 재건교회 뿌리를 둔 목사님이십니다. 기도하시면서 은혜를 받기 위해서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은 오늘 또 악보가 하나 들어갔을 거예요. 악보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 버리시면 안 돼요. 악보가 하나 들어가 있을 거예요. 거룩한 교회라는 악보가 있는데 새로 만들어진 곡 찬양이 아닙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우리 재건교회 선조들이 일제시대 한국 전쟁을 지나오면서 예수 안에서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신앙 지키기 위해서 가사를 적고 고백했던 정말 오래된 초창기 우리 재건교회 찬양입니다. 거룩한 교회.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당시에는 특별한 곡이 없어서 부르다 보니까 일본 군가에다가 이 가사를 붙여가지고 불렀어요. 일본 군가에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교단 역사편찬위원회에서 일본 군가 빼고 새로 작곡을 하자 해서 가사는 그대로 두고 곡을 새로 바꾸어서 작곡을 해서 이렇게 전국적으로 총회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매월 마지막 주일 오전 예배 마지막 찬양으로 이제 매월 한 번씩 찬양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홈페이지에는 음원이 올라가 있고요. 요번 주중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음원을 핸드폰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들으시면서 이 악보도 보시고 해서 다음 주일이 마지막 주일이잖아요. 다음 주일부터 매주 마지막 주일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무엇인가 잃어버리면 마음이 편치가 않습니다. 그죠? 작은 것 하나도 잃어버리면 괜히 기분이, 마음이 상하죠. 그런데 작은 것이 아니라 정말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면 정말 마음이 힘들고 밤잠을 자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거기다가 더군다나 사람을 잃어버리면 이건 그냥 밤잠 못 자는 정도가 아니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오래전에 우리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의 가슴을 아프게 했던 일들 혹시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개구리 소년, 그러면 기억나십니까? 네. 와룡산에 개구리 잡으러 간다고 이 놀러간 아이들이 행방불명이 됐습니다. 그리고 11년이 지난 후에 변사체로 발견이 됐어요.
11년 만. 기록을 이렇게 한번 찾아보니까 이 11년 동안 경찰들은요, 이 소년들을 찾기 위해서 연간 32만 명을 동원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못 찾은 거예요. 이 소년들의 부모님들은 생업도 포기하고 실종된 자식을 찾기 위해서 전국을 뒤지고 다녔습니다. 어떤 아버지는 찾다가 병이 들어서 암으로 먼저 세상을 떠난 분도 계세요. 이렇게 이들의 부모들, 경찰들을 비롯해서 신문에 날 때마다, 뉴스에 날 때마다 온 국민들이 정말 부모된 입장에서 애태우면서 11년 동안 찾아 헤맸지만 결국은 찾지 못하고 2002년 9월 26일 6월로 발견이 됐어요. 이들을 누가 죽였는지 아니면 사고를 당해서 죽었는지 아직도 정확히 몰라요. 그냥 미궁 속으로 빠져들어가서 사건이 그냥 끝나버린 거죠. 여러분, 우리도 이 소식을 들으면 안타깝고 가슴이 막막한데 이 소년들의 부모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자녀 잃은 부모님은 얼마나 가슴이 미어질까요? 장성한 자녀도 아니고 그 어린 자녀들 11년 동안 찾아 헤맸는데 못 찾고 6월로 발견을 했어요. 무엇 때문에 그런지도 몰라요. 이런 답답하고 막막한 이런 가슴을 안고 오늘 말씀을 접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양 한 마리를 잃은 100마리 중에 양 한 마리를 잃은 목자가 이 개구리 소년들의 부모님처럼 정말 그런 먹먹하고 안타깝고 답답한 심정으로 자식을 찾아 헤매듯이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서는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목자는 정말 안타깝고 다급한 심정으로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잃어버린 양을 찾고 또 찾고 찾을 때까지 계속 찾으시는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의 그 안타깝고 먹먹하고 절박한 마음을 우리가 오늘 읽을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려 함이로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뭐하러 오셨다고요? 전도하러. 말을 바꾸면 뭐요? 구원받지 못한 영혼, 잃은 양 찾으러 왔다.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에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죄인을 전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제자라면, 예수님의 자녀라면 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길을 떠나야 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보면 4절에 보면 잃은 것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잃은 것. 이게 어떤 사람들을 말할까? 잃은 양, 잃은 것. 누가복음 15장에 가면 그것을 세 가지 비유로 말씀하세요. 이 잃은 양에 대한 것을 세 가지 비유. 첫 번째는 잃어버린 양. 오늘 우리가 잃은 양 찾기 하듯이 잃어버린 양으로 표현을 하세요. 예수님이 찾으러 오신 것. 두 번째는 잃어버린 드라크마 비유를 가지고 전도를 강조를 하세요. 세 번째는 잃어버린 탕자 비유를 가지고 또 말씀을 하세요. 이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드라크마, 잃어버린 탕자, 이것을 좁게 생각하면 예수님을 떠난 사람들입니다. 또 넓게 말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불신자들. 이전에는 교회를 다녔지만 지금 교회 다니지 않고 있는 사람들일 수도 있고, 특별히 우리 교회 좀 많이 있잖아요. 그죠? 코로나 이전과 이후에 많은 변화들이 있는데, 또 예수님을 어느 정도는 알고 있는데 아직 교회 공동체까지는 발을 들여놓지 못하고 계십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싶고 믿고 싶은데 아직 교회까지 나오지 못하신 분도 이 잃어버린 양에 포함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먼 곳에서 새로 이사를 왔거나 아니면 그동안 섬기던 교회에서 뭐 정착하지 못하고 교회를 떠나서 이렇게 방황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분들도 포함이 돼요. 그리고 다른 교회에서 시험이 들거나 상처를 받고 신앙생활을 멈추고 계신 분들도 계세요. 이 모든 분들이 우리의 가족일 수도 있고 우리의 친척, 인척들일 수도 있고 내가 가장 가까이 하는 친구나 이웃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이 우리 주변에 우리가 찾아와 주기를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지런히 이런 어린 양을 찾으러 가야 돼요. 잃어버린 양들을 목자가 찾아서 양 우리로 데려오지 않으면 그 양은요 그냥 발길을 모르고 헤매다가 절벽에 떨어져서 죽을 수도 있고 맹수들에게 먹이가 돼서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 모르고 길을 잃고 세상에서 방황하는 영혼들 언젠가 지옥에 떨어집니다. 마귀에게 붙잡혀서 이 세상에서 마귀에게 종노릇하다가 마귀의 밥이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하루빨리 찾아서 안전한 양의 우리인 예수님의 교회로 우리가 데리고 들어와야 돼요. 그러면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 찾을 때까지 부지런히 찾아야 한다고 하셨어요. 오늘 본문 4절을 함께 한번 볼까요? 본문 4절을 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아니하느냐.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가 양 100마리 중에 한 마리가 없어진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 한 마리가 어디로 갔을까? 길을 잃은 것은 아닐까? 혹시 일이나 늑대에게 잡혀가지는 않았을까? 정말 근심 걱정을 가지고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나선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한 영혼이 얼만큼 귀하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천하보다 귀하다. 지금 한 마리 양을 잃은 목자의 심령이 그런 거예요. 한 마리 양이 천하보다 귀한 거예요. 그래서 본문의 목자는요,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99마리의 양을 우리에 가둬두고 한 마리 양을 찾으러 나선 겁니다. 찾고 또 찾은 거예요. 찾고 또 찾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목자는요, 잃어버린 양의 고통에 공감을 하고 동참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어디에 있을까? 살골짜기를 헤매고 있을까? 어떤 수풀에 걸렸을까? 얼마나 배고플까? 밤이 되면 이 맹수들에게 남아나지 못할 텐데. 이 잃어버린 양의 아픔을 기억하는 거예요. 자기가 힘든 거 기억 안 해요. 잠잘 수 없는 거 기억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어린 양을 기어이 찾기 위해서 찾고 또 찾는 거예요. 이 목자는요, 잃어버린 양 한 마리 생각할 때 그 양 한 마리가 얼마짜리인데, 그 양 한 마리 팔면 얼마 받는데, 이런 경제적인 거 계산하지 않습니다. 아흔 마리가 여기 있다는 것도 이 목자에게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오직 잃어버린 양 한 마리에 대해서 애착하고 그 양의 고통을 공감하고 생각하기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양을 찾으러 가는 거예요. 99마리 가지고는 평안한 우리에 가둬둔 99마리 가지고는 마음이 성이 안 차는 거예요. 만족할 수 없어요. 여러분, 미국에 가면 인형병원이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인형병원은 뭐냐면 말 그대로예요. 자녀들이 가지고 노는 그 애착하는 인형을 오래 가지고 있다 보면 이래저래
찢어지기도 하고 뭐 뜯어지기도 하고 고장이 납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애착 이불, 애착 인형이라는 게 있잖아요. 아무리 더러워져도 그 인형을 꼭 품고 그 이불 아니면 못 사는 아이들이 있어요. 왜? 너무너무 서로 공감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을 주고 놀던 인형이 고장나면 아이들은 눈물을 흘리고 속상해합니다. 그래서 이 인형 병원이 있는 지역의 부모님들은 이 고장나고 찢겨진 때가 묻은 인형을 버리지 않고 인형병원에 아이의 손을 잡고 같이 가서 인형병원에 입원을 시켜요. 그러면 인형병원의 의사들이 이 수술을 해서 이 인형을 깨끗이 다시 고쳐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아이의 심성을, 인형을 사랑하는 아이의 그 심정을 돌봐주는 작업인 거예요. 아름답게 키우고 배려하는 작업. 인형 가지고 놀다가 인형팔 떨어지면 인형이 얼마나 아플까? 붕대를 감아가지고 수술실에 놓고 그 다음날 가서 찾아가요. 이렇게 하다 보면 사실 이 오래된 떨어진 인형이 원래 인형값보다 수술비가 더 들어요. 치료비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모님들은 그 과정을 아이와 함께 해요. 왜냐하면 아이는 새 인형이 중요한 게 아니고 자기가 사랑하는 인형이 중요해요. 그 사랑을 지켜주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나라 부모님들 어떻습니까, 여러분? 가지고 놀던 아이의 장난감, 물건 고장나면 내가 그거 버려라, 내일 새 거 사줄게. 안 그러셨습니까? 내일 새 거 사줄게. 더 좋은 거 많이 나와. 어디 그것뿐입니까? 옷이나 신발이나 아이들이 사용하는 그 물품들 부모님이 가서 떨어졌다 싶으면 아이에게 묻지도 않고 그냥 갖다 버려버립니다. 그거 새 거 사잖아요. 그런 모습이 아이의 심성을 망가뜨리는 교육이에요. 잘못된 교육이에요. 찢어진 인형도 찢어진 이불도 애착하는 게 있어요. 우리의 자녀들은. 근데 그 심정을 몰라주는 거예요. 무조건 새 걸로 바꿔주면 잘 가르친다, 잘 양육한다,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인형 하나가 한 아이를, 한 사람을 행복하게 할 수도 있고 눈물을 흘리게 할 수도 있습니다. 99마리의 양이 멀쩡히 목자 곁에 있지만 이 목자의 마음은 잃어버린 양 한 마리에 가 있어요. 그 양을 지극히 사랑하는 겁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 이 목자는요, 그 양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탓하지를 않아요. 뿐만 아니고 이 목자는 어느 누구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아요. 너 때문에, 나 때문에 뭐 이러지 않아요. 오히려 내가 좀 더 잘 봤어야 돼요. 잘 지켰어요. 때로는 목자보다 양의 잘못이 많을 수도 있어서 양이 뛰어져 나갈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의 그 모습을 탓하지 않고 목자는 스스로 고통을 감내하면서 그 양을 찾아 나섭니다. 양 한 마리 찾으러 갔다가 내가 잘못되면 어떻게 할까? 99마리인데 나는 그냥 포기하지 뭐. 이러지 않았다. 설사 자기가 잘못되는 한이 있어도 양을 찾아야겠다라는 마음. 이것이 행복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행복의 시작. 날마다 새 거 갖다 놓는 게 행복이 아니고 이런 마음이 행복의 시작이에요. 사랑하는 마음. 오늘날 사람들은 이런 마음, 이런 가치관이 점점점 적어지고 있어요. 상실되고 있어요. 더 많은 것으로 물질로 채우는데 행복하지 못해요. 왜? 이 사랑의 마음이 없어지기 때문에. 목자는요, 양을 찾기까지 해서 찾을 뿐 아니고 양의 잘못된 부분을 목자가 대신합니다. 자기 의로 양의 죄를 덮습니다. 대신 고통당합니다. 찾을 때까지 찾아 헤맵니다. 정말 아름답고 감격스러운 모습이고 그런 심정이잖아요. 여러분, 이 마음이 기억하십시오. 바로 우리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마음입니다. 여러분이 헤맬 때 예수님은 그렇게 여러분을 찾으십니다. 우리가 오늘 작정한 전도 대상자들이
우리는 그런 양치기 목자입니다. 예수님의 목자. 드디어 그렇게 찾고 또 찾아서 양을 찾아서 어깨에 메고 옵니다. 목자가. 정말 행복하고 기쁜가 봐요. 그래서 어깨에 그 잃은 양을 찾아서 동네에 들어와서 뭐라고 외칩니까? 잃은 양을 찾았으니 내가 함께 즐기자. 잔치를 합니다. 잔치 비용이 꽤 많이 들었을 겁니다. 아마 양 한 마리 값보다 더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비용이 문제가 아닌 겁니다. 나는 기쁘다. 내가 사랑하는 잃은 양을 찾았다. 행복하다. 그러니까 나하고 같이 잔치하자. 경비 따지고 손해 따지고 뭐 이익 따지고 이게 아닌 거예요. 지금. 그냥 한 영혼을 구했으니 나는 행복하고 즐겁고 복되다. 이건 거예요. 그 영혼을 위해서 내가 시간을 얼마나 투자했는데, 재물을 얼마나 투자했는데, 내가 얼마나 거부를 당했는데, 조롱을 당했는데, 그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래도 영혼을 찾았으니까 나는 너무너무 행복하다. 이건 거예요. 이것이 목자의 마음이고, 저와 아직 교회 밖에 계신 잃어버린 양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보면, 우리 교회에서는 아직 그런 분들을 제가 감사하게도 못 봤어요. 앞에 있던 교회들을 보면, 이 전도 축제, 이름은 여러 가지죠. 이런 전도 행사들을 하면, 그래서 막 열심히 하는 분들이 계세요. 정말 해서 그 영혼을 전도해 와요. 그런데 그것을 보고 있던 어떤 성도들이 이런 분이 계세요. 저런 사람을 왜 데리고 왔지? 궁시렁궁시렁. 수상한데. 생활경험이 우리 교회에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이 계세요. 우리 수준에 맞는 사람 데리고 와야죠. 우리 수준이 어떤데요? 우리 대전 장로교회 수준은 어느 정도로 잡으면 될까요? 저는 이렇게 잡습니다. 다 죄인이다. 이상 끝. 그게 우리 수준이에요. 그게 우리 수준이에요. 그런데 이런 말들 하는 분들이 계세요. 어디 그뿐입니까? 어떤 교회는요, 전도를 위해서 뭔가 좀 선물도 만들고 투자도 하고 애를 쓰자 그러면 돈 타령해요. 그런데 뭐 한다고 돈을 쓰나? 써가지고 올 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런데 그런 분들 보면 자기 집 사고 옷 사고 차 사고 아이들 가르치는 데는 갖다 퍼버려요. 조금만 인형 찢어졌다 그러면 새 인형으로 갖다 줘요. 신품.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물질을 좀 쓰자고 하면 난색을 표합니다. 맞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혼 구원하는 일에 돈 쓰는 것 아까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요번 이 4주째 보면 선물하기가 있는데 3주째는 교회 전도 물품을 좀 풍성하게 그날을 만들어서 나눠드릴 거고요. 4주째는 개인 선물하라고 제가 일부러 적어놨습니다. 주머니를 터십시오.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영혼에게 필요한 선물을 좀 준비해서 만나서 선물하면서 영혼을 구원하는 데 쓰십시오. 천국에 적금이 들어갑니다. 교회는 전도하는 데 모든 거 다 걸어야 됩니다. 전도 선교하는 데는 빚을 내서라도 해야 됩니다. 우리 선교 헌금 부족하다고 선교사님들에게 못 보내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 없을 겁니다. 그때는 제가 광고를 해서라도 우리 주머니 텁시다 해서라도 빚을 내서라도 선교사님들은 끊임없이 후원할 겁니다. 그리고 올해 지금 대상자를 못 정했는데 매년 한 명씩 그 선교사님들의 후원을 늘려갈 겁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흔들림 없이 자리 잡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날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영혼 구원을 위해서 헌신하는 마음이 자꾸 사라져가요. 영혼에 대해서 소중히 여기는 마음 자꾸 사라져가고 있어요.
주님은 천하보다 귀하다고 했는데 우리는 그 생명을 소중히 여길 줄을 몰라요. 내가 귀찮아서, 내 주머니 열기 싫어서, 내 시간 아까워서. 여러분, 오늘 잃어버린 양을 찾는 이 목자의 심정, 예수님 이 심정, 이 잃어버리고 괴로워하는 이 심정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 희생을 통해서 이 영혼들을 찾아내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는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고 또 찾는 목자의 심정으로, 또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부지런히 찾고 또 찾는 여인의 심정으로 예수님 알지 못하는 죽어가는 생명들, 교회에서 시험 들어서 교회에 참석하 나오지 못하고 있는 헤매이는 잃어버린 양들을 찾아야 돼요. 찾아 나서야 돼요. 이것이 전도고 예수님이 이 일을 제일 기뻐하십니다. 게을리하지 맙시다. 말로만 전도하지 말고 이번 이 잃은 양 찾기 4주 사역을 통해서 전도의 열정을 일깨우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씨앗을 쉬지 않고 계속 뿌려야 돼요. 직장에 오가면서 어디서든지 복음을 전해야 돼요. 가정에서도, 이웃에서도. 전도는 안 하면서 열방 선교는 하겠다고 막 외치는 분들이 있어요. 자세가 잘못된 겁니다. 전도가 선교고 선교가 전도입니다. 근데 전도는 안 하고 선교는 할 거야.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돼요. 영혼을 향한 간절한 잃어버린 양을 향한 예수님의 목자의 마음이 내게 있어야 전도도 되고 선교도 되는 겁니다. 여러분, 뿌리면 뿌린 대로 거둔다. 심는 대로 거둔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법칙이잖아요. 시편 126편 5절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할렐루야. 믿습니까? 아멘. 오늘 본문 5절은 찾아낸 즉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찾고 또 찾다가 드디어 찾았어요. 목자가 잃은 양을 찾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도 찾으면 찾게 됩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가 찾으려고 안 하고 신경을 끄고 무관심했기 때문에 잃어버린 양들이 방치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그동안에 사탄의 올무에 걸려서 죽어갈 수 있습니다. 세상의 타락한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웃일 수도, 우리 가족일 수도, 자녀일 수도, 함께 신앙생활하던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있던 지체일 수도 있습니다. 찾읍시다. 찾으시기 바랍니다. 찾아야 인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목자의 기쁨으로 잔치 끝난 걸로, 잔치한 걸로 끝나지 않아요.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보면 결론을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같이 한번 더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이 기쁨이 한 목자, 한 성도의 기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으로 연결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요번 잃은 양 찾기 사역을 통해서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 돌아오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이 기뻐하신다. 이루 말할 수 없이. 그래서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죠. 누가복음 전체 15장 전체를 보면 여러분 기뻐한다, 즐거워한다는 말이 계속 나와요. 15장 한 장에 몇 번이 나오냐면 12번이나. 성경 어디를 찾아가도 한 장에 기뻐한다, 즐거워한다가 이렇게 많이 나온 데가 없어요. 누가복음 15장이 1장에 12번이 나와요. 왜 기뻐합니까? 왜 즐거워합니까? 어린 양을 찾아서, 잃은 양을 찾아서.
한 영혼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도 하나님이 이렇게 기뻐하시는데, 저는 기도합니다.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오늘부터 더 진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한 명만 구원받아도 하나님이 이렇게 기뻐하시는데, 우리 4주 동안 열심히 해서 1인당 한 명씩 구원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돌아왔다. 우리 20여 명 예배 드리는데 40명이 넘어서 예배를 드렸다. 그냥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천국이 뒤집어질 겁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그러는데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몇십 명이 나왔다. 천국이 발칵 뒤집어질 겁니다. 천사들의 빵가래가 울리고 예수님이 춤추고 먼저 올라간 성도들이 천국에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다시 신앙생활을 찾아 믿음 생활을 하는 그 영혼들을 보고 눈물을 흘리며 감격할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바로 전도입니다. 우리가 그 일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도 한때 잃은 양 한 마리였습니다. 그런데 어떤 목자 한 영혼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아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잃은 양을 찾아야 될 자리에 있습니다. 전도, 길 잃고 방황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찾는 일입니다. 우리가 선교하는데 전도 없는 선교는 의미가 없습니다. 전도 없는 구제는, 전도 없는 선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구제도 하고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하는 겁니다. 그냥 돈 보내주는 게 의미가 아니에요. 그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들을 찾는 이 사역에 오늘부터 나는 아니야 했던 분들도 마음을 돌이키시고 우리 성도들 모두 동참하셔서 한 영혼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기도부터 시작하면서 4주 동안 열심히 우리가 함께 달려가기를 소망을 합니다. 그리고 그 기쁨의 잔치에 다 같이 동참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열심히 전도할 때 그 열매가 4주 동안 맺혀지든지 그 다음에 맺혀지든지 전도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상급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서도 큰 전도의 상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그 상을 준비하는 영혼 구원하는 목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코로나 이후로 우리의 삶들이 너무나 팍팍해졌습니다. 그래서 영혼을 향한 마음도 같이 잦아들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를 지나고 나서도 함께했던 지체들이 믿음 생활 하지 않고 있는데도 우리가 무감각해진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이 과둔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어린 양 찾기 사역을 시작하면서 우리의 그 게을러졌던 그 마음을 다시 다잡고 주님 앞에서 어린 양을 찾기 위해 우리의 전도의 열정을 되살리려고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그 열정을 부어 주시옵소서. 지체를 향한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들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고 전화하고 안부 묻고 선물하고 찾아가서 만나며 그 영혼이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나의 모든 것을 베풀고 희생하는 목자의 삶을 이 한 달 동안 우리가 열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추수감사절에 이 영혼 추수의 열매를 우리가 맛보며 기쁨으로 잔치 베풀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지금 이 순간에도 역사하고 계시는 성령님의 보호 인도하심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려 함이로다 라는 주님의 이 말씀 앞에서 이 시간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을 찾는 사역에 나의 모든 것을 들여서 동참하기로 결단하는 대전 장로교회 성도들과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